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11 verse 16 through 27. 16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흩어 구자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씨앗을 심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은 수도원처럼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실천하는 조용한 영성이 아닙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생활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시간은 수도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 하나의 백성들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은요, 그런 생활 영성의 훈련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은 생활 영성에서 실천해야 될 2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 관리입니다. 2번째는 재정 관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 법칙은 사람의 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할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덕을 심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덕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지혜로우며 고난을 인내하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현숙한 여인을 뜻합니다. 한편 이 유덕한 여인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소개된 근면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면한 남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면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거 부지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자비하다, 무섭다,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A kind-hearted woman gains respect, but ruthless men gain only wealth. ruthless.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동정이라든지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포악한 남자들은 얻게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얻게 되는 게 그냥 재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래서 인자한 자란 자기 자신이나 그리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타인에게 까다롭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나 또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타인에게 너그럽다고 해도요, 위기나 상실 앞에서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인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할 때 자꾸 이렇게 조건을 따져. 무언가를 해줘야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은혜의 사람,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요, 자기 몸을 해롭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잔인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나요? 바로 이 잔인한 생각 때문에, 이 잔인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에게 잔인한 일을 할 때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잔인한 자는 헛된 이익을 위해서 쉽게 악을 따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항상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삭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뭔가를 도모해요. 하지만은 결국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의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1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친절하고 덕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존경받는 것은 아주 행복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어린아이에게는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성인이 되면은 뭐가 필요하나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요, 사람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은 존경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막 사랑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감격해 하지 않아요. 남들이 자신을 막 이렇게 이해를 너무 잘해준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막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리스펙트, 존경이 없으면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존경을 원하는 것은 비단 어르신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신다면은 섭섭해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덕을 베풀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봐요. 제가 이제 가끔씩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I don't feel respect. 아이들에게 저도 이렇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빠로서. 근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제가 정말 섭섭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 왜 존경받는다는 느낌이 없지? 하지만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막 이렇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빠를 무시하려고 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 뿐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시니어 사역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읽은 글을 여기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요,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입니다. 가끔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아직 이제 어르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어른이 된다면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노인은요, 그냥 나이만 많은 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노인은 세월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은 자신을 이렇게 가꾸면서 젊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노인은 고집을 버리지 못하지만은 어르신은 이해와 아량을 베푼다고 합니다. 노인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르신은 덕담을 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줍니다. 노인은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어르신은 절제하고 겸손하며 느긋하게 삽니다. 노인은 받기만 좋아하지만 어르신은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노인은 외롭고 고독하지만 어르신은 좋은 친구들과 활발한 삶을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어르신들은요, 덕을 쌓고 베풀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아시죠? 제가 신방간 가정에는 한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칭찬받는 가정,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은혜의 명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덕을 쌓고 또 덕을 베푸는 그 삶을 사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구제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덕을 심었다면은 이제 우리 주위에는요, 구제를 이제 심어야 돼요. 이러면서 부가 4대째 이어지는 가문이 이제 진짜 부자라고 인정받는다. 이 말은 이렇게 재산이 많고 이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은덕을 쌓아야 부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프랑스어입니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른 책임을 수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 경주 최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주 최씨 부자 이야기. 집안이 300년 동안 12대 동안 걸쳐가지고 정말 엄청난 부를 재산을 유지하면서 그 재산으로 영남대학교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뒤집고 오랫동안 12대예요. 12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집안의 가운에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절대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높은 그 벼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높은 그 벼슬 때문에 이 권력 투쟁에 휘말려 가지고 집안이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재산은 1년에 1만 석 이상 모으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과다한 욕심은 화를 부르면서 정말 넘는 그 재산은요, 그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자의 도덕적인 사회 책무, 즉 노블레스 오브 리주의 실천이었습니다. 셋째는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되면 후하게 대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오든지 신분을 따지지 말고 넉넉히 대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 최씨 집안은요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세상 소식을 듣는데 이게 또 큰 도움이 되었다. 넷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굶주린 이들이 헐값에 땅을 이렇게 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조선시대 많은 부자들이 이웃을 막 이렇게 착취했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이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씨 가문은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이웃의 고통과 함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가문의 며느리가 시집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문가 이렇게 시집을 오게 되면 이 며느리들 대부분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했다고 해요.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정신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섯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흉년이 되면 양식을 풀어서 백성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원천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부의 원천이 이웃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그 삶의 원칙은요 매우 귀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언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흩어 부재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여러분, 아낀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다 흩어질 정도로 부재하기에 힘쓰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그 말에 그 윤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증을 풀어준다라는, 충족시킨다는 의미, 넉넉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되 줄인 자에게 정말로 먹을 것을 나눠주되 그냥 요만큼 내가 할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나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요 자기도 윤택하게 해집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을 찾아가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찾아야지 보입니다. 그냥 앉아있으면은 선한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남의 문제가 보일 수가 없어요. 나 눈을 들어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이, 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아주 친숙한 이야기, 형과 아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두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형이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동생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두 사람이 이 아버지가 남긴 그 땅에 그 곡식 있고 과일 나무 이렇게 심어가지고 수확한 것을 이렇게 똑같이 나눠가지고 각자의 창고에 저장했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이 동생이 생각했는데 형 가족이 많은데 형의 창고에다가 몰래 이 곡식과 과일을 옮겨놨어요. 근데 형도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자식이 있으니까 노후에 이렇게 든든해요. 근데 동생 혼자 사니까 좀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필요한. 그래서 똑같이 그날 밤에 동생의 창고에 곡식과 과일을 옮겨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그 창고를 가보니까 이상해요. 곡식은 분명히 이렇게 동생 창고에, 형 창고에 갖다 놨는데 하나도 줄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계속했어요. 근데 사흘째 되는 밤, 이들이 달빛 아래서 곡식을 이렇게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가는 중에 서로를 마주치게 돼요. 이 형제는요, 이 곡식과 과일 그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막 서로를 껴안고 부둥켜 안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 우리에게는 도저히 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잠언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거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거저 주는 형과 아우는 곡식만 얻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얻게 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따뜻한 형제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서로에게 인색하게 굴었다면 그냥 내가 열심히 모아서 그 물질은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결코 구하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트를 잘하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남을 도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수입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어야 해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채워진다는 것을. 하나의 법칙은요, 그냥 우리 단순한 덧셈 뺄셈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이런 행복한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저희 막내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이렇게 물을 줍니다. 저희 그 뒷뜰에 오이밭이 있었어요. 그 정말로 오이 그 밭에다 물을 열심히 줬는데 정말 오이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이어져서 이만하게 커졌어요. 큰 오이가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오이 그 2개를 따가지고 우리 방다니엘 목사님 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제가 신방 가기 전에 그것을 이제 차에서 그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드렸냐면은 오이 모종을 심어주신 우리 장로님께 이렇게 큼지막한 오이가 자랐다고 그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저보고 방다니엘 목사님 댁에 가기 전에 잠깐 장로님 댁에 들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나 했더니 집에 있는 오이를 2봉지를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이거 하나는 목사님 댁으로, 그리고 하나는 저희 집으로 가서 먹으러. 그렇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오이 배달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댁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목사님 이제 사모님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사모님께서도 마침 그날 오이 소배기를 담긴 게 있다라고 한 병도 아니라 2병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막 웃으면서 저희는 오늘 사실 오이 2개, 봉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이 2개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 오면서 오이가 2봉다리가 생겨가지고 집에 갈 때는 오이 1봉지 그리고 또 오이 소배기를 2통이나 받아가니
이거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닌가요? 그러고 이제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미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함께 정말 너무나 행복한 웃음의 꽃이 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지내다 보면요 괜히 내가 막 이렇게 그냥 손해 본 것 같다라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장사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이런 섬김과 나누면은요 손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남게 됩니다. 남을 하게 하면 할수록 나도 같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는 자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늘의 것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냥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됐습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누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없는 거로부터 시작해요.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에는 여유가 없다. 50대에는 일이 없다. 60대에는 낙이 없다. 70대에는 기운이 없다. 80대에는 살 날이 없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라. 이제 있는 겁니다. 10대에는 친구가 있다. 20대에는 청춘이 있다. 30대에는 가족이 있다. 40대에는 자식이 있다. 50대에는 안정이 있다. 60대에는 손주가 있다. 70대에는 쌓아온 인생의 해답이 있다. 80대에는 남은 시간도 감사로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참 지혜입니다. 아멘. 내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의를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덕을 심어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의 구제를 베품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낼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베푸는 인생의 삶으로서 좋은 씨를 많이 뿌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게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세우고 칭찬받는 가정,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고 선을 베풀며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